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157쪽에 있습니다. 157쪽, 158쪽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앞뒤 사람 얼굴 바라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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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새해를 구정을 앞두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용두삼이군요.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정을 주신 이유는요, 신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잡으라고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다시 결단하시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정리해서 올 한 해 이 마음 쭉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연말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구정입니다. 아니죠? 예, 유대인의 절기를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이 한 장 전체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도 우리처럼 하루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명절의 기간이 있어요. 자, 초막절을 며칠 동안 이스라엘은 축제로 지킬까요? 7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8일째 되는 날 초막을 다 걷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유월절. 정답. 빙고. 두 번째, 예, 지금 초막절이 얘기했으니까 초막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예, 77절입니다. 예, 사모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77절. 이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의하면 무맥수출입니다. 출애굽기는 무교절.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을 지켜요. 그 7일이 유월절에 양 잡고 피 바르고 하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유월절이 무교절입니까?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면 되지 왜 또 무교절로 부르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에 바르고 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먹을 음식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숙성되고 부풀려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 중에 음식에 빵을 구울 때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으로 구워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의 식량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유월절의 다른 말은 무교절입니다. 역시 유월절도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의 뜻이 뭘까요? 처음, 실, 열매를 거두는 시기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이걸 또 뭐라고도 불러요? 맥주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를,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는 꼭 이 3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 등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늘 해마다 지킵니다. 우리가 마치 구정 설 명절을 보내고 또 가을에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기에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두는데 특별히 보리, 밀, 귀리, 이러한 보리 종류의 곡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맥곡이라고 말하거든요. 보리 맥자를 써서. 그래서 맥주절 할 때 그 맥자도 사실은 보리 맥자예요. 그런데 보리만 거두는 게 아니라 밀, 그 다음에 귀리, 이런 것들, 맥곡, 잡곡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시기를 따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리 맥자를 한자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반드시 보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맥곡을 말하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말이 가장 오래된 명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한 보리의 단을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기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날이 50일째 되는 날에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 절기가 6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초실절, 77절 다 같은, 초실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째 달 15번째 날에 시작되는 7일 동안에 지속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막절에는 농업적인 의미와 또 역사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다 끝나서 수확물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집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유목민처럼. 그래서 그 초막을 지었다고 해서 초막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축제 동안에 초막을 짓고 실제로 그 초막 안에 거주하면서 7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되는 7일 날 마지막 절에는 큰 성회를 열고 그날을 축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째 날이 되면 자기들이 지었던 초막을 거두어서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모두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장막을 거두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기에 초막절의 절기는 8일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월 절기 중에 하나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개의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지키거든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게는 7월 달에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알린다고 해서 나팔절이라 부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1차에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구약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에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대속해야만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가면 대속죄일이 언급이 돼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7월 15일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절 끝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초막절이 끝나는 며칠 날을 말해요? 7일 날을 말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서 히브리어로 낭독하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랍비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강단에 올라서셔서 랍비처럼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설교하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구약의 모세의 모습이죠. 구약의 모세를 능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초막절 끝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첫 설교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갑자기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도 쉽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마시냐. 사람인 예수님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그러면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 예수님 옆에서 마시라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친히 그 다음 구절이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그걸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배는 누구의 배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배, 예수님 배. 어느 걸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인데
이 살아있는 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뭘 마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고 그 말씀의 주체,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오늘 굉장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말을 막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깨우쳐지지 않고 모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며 무슨 뜻입니까? 또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죠? 이게 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텐데요. 또 초막절 끝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매일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어디에 붓습니까? 제단에 부어요.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붓고 매일마다 대제사장이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이 실로아라는 부르는 이 실로암 이 샘물을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수로를 파서. 왜 그렇게 됐냐면 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 물을 공급해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었는데 그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야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물자가 차단이 돼도 물을 마시고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실로암 못을 파서 기온샘의 물을 끌어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게 실로암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초막절 끝날에 일어났던 일, 대제사장이 했던 일인데요. 그 일을 누가 대신하고 대체하겠다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들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원문을 직역해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생수의 강,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생수의 강들이라고 직역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겠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안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어느 본문이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느 본문일까요? 자, 1번 이사야, 2번 예레미야, 3번 에스겔, 4번 다니엘. 정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몇 장? 47장. 에스겔 47장은 성전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돼서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무릎까지 차오르고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더 물이 차서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에스겔이
헤엄쳐갈 정도의 물이 불어나게 돼요. 이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더 이상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이게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2장에 기록되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뒤따라 나오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이 해설을 해주는데, 이 성전은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1절.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성전은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성전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그렇게 충만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한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오늘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는 것을 뭐를 의미합니까? 나에게서부터 누가 나올 것인데? 성령이 나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명절 끝날,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실체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만나를 먹었던 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떡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을 6장에 선언했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습니까? 오해했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그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을 말합니다. 선지자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참 선지자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식의 단계가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가지로 확연하게 무리들이 나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 중요해요. 알미 중요해요. 예수님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 한 부류,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한 부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그 두 그룹이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원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출신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외모로 보고만 판단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생각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고요? 공의로 판단하라.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병자가 그 계속 질병에 놓여서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계속해서 질병의 고통을 받는 게 맞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가 가축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그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너희들이 나를 잡고자 하느냐,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갈릴리 출신, 저 어부 출신인 그 갈릴리 그 촌동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는 일과 나의 하는 역사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공의롭게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갈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야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4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기서 쟁론이 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스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스키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신분열.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서로 쟁론하면서 마음이 분열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의해서 나누게 된 결과입니다. 또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이들도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는 육체의 목마름과 다른 차원의 영적 목마름을 말합니다. 목마름에도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은혜가 결핍된 상태를 말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갈증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육신의 갈증을 느끼게 되죠? 우리 사람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부족할 때 시그널을 보내서 목마름을 느끼게 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라는 사인, 신호가 우리 몸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목이 마르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전해질이 좋은, 빨리 몸에 흡수해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전해질이 담긴 특수한 음료를 마셔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판매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온 음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을 몸속에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목이 마르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전해질이 필수적인 염분이 첨가된 물을 마셔준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단순한 물이 아닌 특수하게 배합된 전해질이 좋은 이온 음료를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갈증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에 결핍이 있는, 은혜의 결핍이 있는 이 갈증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영혼의 갈증은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갈증이 아닙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셔야만 해결되는 갈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물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너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단절된 것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이 네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결핍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그 결핍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너를 사로잡아야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그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의 갈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한때는 제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시절이, 제 리즈 시절이 저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대면해서 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경제적인 부가 채워지고 나의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 나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어요. 저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그 갈급함을 제 아내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영적으로 궁급하고 필요를 느낄 때 제가 아무리 아내에게 잘해줘도,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담임 목사에게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장로님에게 얻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해결함,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갈급함을 채우리라. 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영적 갈급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이 주신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직 그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로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주지 않는 그러한 갈급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무엇이 비어있는지를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나온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이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갈급함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느끼는 영적 갈급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불립니다. 보혜사라는 말로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고요, 이 보자는 지킬 보자도 되고 이 보자는 증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죠. 그래서 보혜사, 은혜를 증거하는 분, 그게 보혜사의 의미예요. 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변호자라는 뜻도 되는데 advocation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헬퍼, 조력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카운셀러라는 뜻도 있어요.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인 보혜사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다양한 성령의 사역으로 성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랍니다. 시공간을 뚫고 그것을 초월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갈급함은 누구에게서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 곧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우리가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목마름에 해가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